청소년 더 해가고 또 잘할수록 이게 죄가 죄인지 모르듯 중독이 중독인지 몰라요. 좋은 거를 너무 빠지는 것도 중독. 그래서 오늘 이제 강의로 쭉 보는데 맨 처음에 중독 뭐라고 써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무너질 때 하나님은 어떻게 도와주실까? 오, 제목이 좋죠. 내가 무너질 때 하나님은 어떻게 도와주실까? 일단은 우리가 중독이라는 것을 세상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고 무엇이든지 우리가 처음에 시작은 창조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으로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두 처음과 끝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시작되고 또 이어지고 끝을 맺을 때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것과 어떠한 상관이 있나 알지만 잘 모르는, 그렇죠? 알지만 모르는 그런 중독에 대해서 우리 나가보겠습니다. 그러면 목차가 있어요. 목차. 예, 오늘 요 예배 시간에 이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을 나눠서 반을 지금 요 예배 시간에 하고 나머지는 또 영상으로 찍어서 이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목사님하고. 그래서 이런 순서로 쭉 나갑니다. 우리는 스트레스 공화국에 살아가고 있다. 쭉쭉쭉쭉. PPT가 있으니까요. 이혜성 권사님 그걸 이렇게 드릴 테니까 PPT. 그걸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강의한 거 보고. 그래서 또 이렇게 종이를 나눠드리려고 했는데 여기 강의 내용은 그걸 보면은 쓰느라고 집중 이미 말을 하고 있는데 쓰는 거에 되니까 그래서 저 율동 강사 오래 했잖아요. 율동을 처음에는 이렇게 다 그렸지만 절대 그 다음부터는 안 해요. 뭐 할 때도 놓고 집중해서 볼 때 최고로 집중력이 됩니다. 처음에 파트 1을 가겠습니다. 파트 1 제목은 우리는 스트레스 공화국을 살아가고 있다. 들어보셨죠? 스트레스 공화국이래요. 여기 우리 많이 하는 거 우리는 저런 말을 안 해요. 사실은. 그쵸 장로님? 네. 헬조선 뭡니까? 헬조선 처음 들어보시는 근데 헬조선 헬이 영어로 우리 영어 선생님 헬 지옥 우리가 지옥에서 산다는 거예요. 조선은 젊은 사람들한테 이게 한참 전부터 유행했어요. 저는 그런 말을 정말로 듣자마자 여기 왜 살아? 듣자마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거는 너무 비성경적인 말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데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기 쭉쭉 나오면은 뭡니까? 우리나라에 이게 별명이에요. 우리나라의 별명. 그래서 스트레스 공화국이라는 이 별명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헬조선 또 뭐 여기 있어요. 작은 지옥 불반도 헬반도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별명들이에요. 뭐 중국은 N포세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 제일 젊은 집사님 뭐래 N포세대 뭐라고 좀 알려주세요. 포기하는. 그러니까는 뭐 옛날에 이제 수포자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도 수포자는 들어봤는데 영포자는 못 들어봤어요. 이혜성 권사님 영어 다 못하지만 근데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N은 뭐냐면은 여러 가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사는 세대가 지금 젊은 세대. 그리고 지금 헬조선을 살아가는 거. 듣기만 해도 기분이 나쁘지만 흑수저 이런 거 들어봤죠? 흑수저. 야, 어디서 이렇게 이런 거를 만들어냈는지 기가 막히네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별명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결론적으로 여기서 아까 여기 빨간 글자 스트레스 공화국에 살아가고 있다. 이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를 보면은 이거는 이제 청소년 건강 행태 조사 2024년 지금 26년인데 바로 지난번 해 있었죠. 교육부가 2024년 11월 22일 날 발표했어요. 얼마 안 됐어요. 2년이 지났지만 2024년 청소년 건강 행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청소년의 스트레스 인지율,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본인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40.3%로 나타났어요. 이것은 그 전해에 2023년 37.3%에서 5%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20년간 그 전에 20년간 지속된 청소년 건강 행태 조사에서 역사상 전년 대비 스트레스 인지율이 5% 이상 급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점점
무언가 알지 못하는 스트레스가 많이 생기고 있고 그것을 인지하고 있다는 거죠. 청소년들이. 그런데 이것은 그때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 전부터 있지만 시작이에요. 이게 청소년, 청년, 어른들 이렇게 다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런 화면이 있지만 이거는 스트레스 공화국을 살아가고 있는데 계속해서 얘기하자면 그래서 사람들이 결국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인내하는 것이 미덕이다라고 얘기했지만 스트레스가 우리가 다 스트레스 받잖아요. 받는데 이것이 어른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에 사는 모든 사람들, 애기들도 스트레스. 요새 제가 우리 이사간 교회 그 이전한 교회가 학원에 있고 또 그 재단 안에 있는 교회잖아요. 이제 어린이 교회를 새로 해서 어린이 교회 특성화를 시켜가지고 그런데 거기 재단에 바로 옆에 유치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유치원 알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5, 6, 7살 아이들을 지금 이제 내일이 개학인데 방학 동안에 걔네들을 이제 들어가서 돌봐요. 제가 원래 하는 일은 하원 차량 학원 운전도 해요. 학교에서 애들 데리고 오고 그것이 넓은 의미에서 전도 차원에서 요새 학교 앞에서 전도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 만나기 힘들어요. 그래서 전도 차원에서 하고 있어요. 플러스 알파로. 근데 이제 알바비도 헌금 하나님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1년을 그렇게 했더니 헌금을 주셨어. 헌금 하라고. 아멘. 그래서 하는데 애들도 스트레스가 애기들 없는 깐난 애기부터 다 있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다 스트레스예요. 남녀노소 누구나 스트레스. 그런데 이거를 제대로 풀 줄 모른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참는 것 이게 조금 아까 뭐라고요? 인내하는 것이 뭐라고요? 미덕이다. 미덕은 뭐야? 좋은 아름다운 덕이다.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런데 참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을 여겼어요. 사실은 요새는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조금 예전 점점 그래도 지금 거의 어른들 저희 엄마만 봐도 아버지는 아직까지 교회를 안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 엄마는 교회를 나와요. 그렇지만 아버지는 그렇게 힘든데도 지금도 인내를 해. 아버지를 모셔. 저 같으면 절대 그렇게 못하는데 인내해서 살아가고 있으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배우라고 하는데 우리 어르신들, 부모님 세대, 저희 세대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인내하는 게 미덕이다. 남들도 다 힘든데 왜 너만 그러느냐? 네가 악한 것이야. 약한 것이야. 다들 버티는데 왜 못 버텨? 참을 수밖에 없다는 말들을 자주 들으면서 스트레스를 제대로 푸는 방법에 대해서 별로 우리는 모르고 신경 쓰지 못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저기 영상 그 화면에 보면 참는 것이 근데 성경에 맞아요. 성경에 참아야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에는 건강하게 말씀대로 참으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오늘 조금 들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밑에를 보면 스트레스의 정의가 나와요. 스트레스의 정의 저기 많이 있는데 이혜성 권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개인에게 갈등이나 부담스러운 요구가 주어졌을 때 생기는 행동 또는 상황에 대한 반응의 일종이며 그 정도가 과하면 사람의 몸과 마음의 균형을 깨뜨리며 사람을 염려, 근심하게 한다. 네, 너무나 잘 딕션이 좋으셔서 잘 읽어주셔서 딱 들어왔죠. 이거예요. 갈등, 부담스러운,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스트레스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상황에 대한 반응의 일종, 그 정도가 과하면 사람의 몸과 마음의 균형을 깨뜨리며 사람을 염려, 근심하게 한다. 세상 모든 사람이 일상에서 크고 작은 스트레스를 경험합니다. 문제는 작은 스트레스 할지라도 지속적이고 장기간 계속 누적될 때는 이를 극복하기 어려워질 뿐만이 아니라 더 심각한 문제와 위기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두 번째 파트 2 뭡니까? 여기 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스트레스는 믿음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때요. 여태까지 스트레스 나쁜 거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때요. 어떻게?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은 여기에 있어요. 요 밑에 와 이거 되게 시원해 보이죠? 계곡 같은 건데 놀러 가고 싶은데 그 시원해 보이는 밑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스트레스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신다. 우와, 어떻게 보면 양날의 검이죠. 그렇죠. 디딤돌, 여기 지금 돌 있네요. 그 천에 강에 이거를 밟고 나가면 갈 수 있는데 잘못 뛰어가다가는 걸려서 넘어지면 큰일 나요. 코 깨지고 머리가 깨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양면성, 디딤돌과 걸림돌.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걸림돌이 되어 신앙생활의 어려움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는 스트레스와 불안을 신앙적으로 극복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뭡니까? 말씀으로 극복해야 되는데 이 말씀이 여기 나와 있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거를 보면 저는 또 아침마다 말씀 나눠주는 사역을 해요. 생명의 삶에서 나오는 말씀과 기도 짧은 거, 그리고 극동방송에서 아침마다 하는 또 그 방송에 나오는 그 말씀 나눠주는 사역을 하는데 그거를 보면서 또 위로를 받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한 줄 말씀으로. 왜냐하면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도 남음이다. 아멘. 저 히브리서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말씀을 계속 봤는데 똑같은 말씀이야. 그런데 오늘 보면 다르죠. 살았어요. 운동력이 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 있어서 이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은혜가 바로 디딤돌. 아멘. 디딤돌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크리스찬들은 스트레스와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는데 몰라. 주인이 있는데 없는 것처럼 있는데 몰라. 하나님을 믿는데 안 믿어.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으로 살아가니까 이 말씀이 나한테 안 박히는 거야. 여기서 차례대로 이렇게 앉으신 대로 빌립보서 4장 6절 한 절씩 읽어볼게요. 여기 전체 제목은 스트레스와 불안을 신앙적으로 극복하는 방법. 처음에 읽어주세요. 이정 원사님 빌립보서 4장 6절.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말씀 읽으라고요? 아니 여기 그게 그 말씀. 예,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여기서 주시는 극복하는 방법이죠. 그 다음에 빌립보서 4장 6절 디모데전서 6장 6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멘. 염려하지 마라. 아멘. 그렇게 성경이 얼마나 많은 곳에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맨날 염려를 해.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죠. 빌립보서 4장 7절 우리 장로님.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아멘. 순종인데 그 순종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 생각하고 하면은 내가 하나님, 내가 계산 이미 다 해서. 그렇죠. 여기서 나왔어요. 빌립보서 4장 8절. 원사님. 하나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긍정적인 생각들에 대해 묵상해야 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좋은 방법이잖아요. 큐티도 하잖아요. 큐티.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에 다가가는 거. 우리 빌립보서 4장 13절. 하나님을 위한 경건한 행동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아멘. 경건한 행동. 그쵸. 결론적으로 어여뻐도 못 가고 망착돼도 못 가고 하나님 나라. 그러나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면 행동이 바뀌죠. 이건 거예요. 이거. 아멘. 빌립보서 우리 집사님 읽으실 수 있어요? 네, 성도님. 너무 긴데요. 다 같이 4장 빌립보서 4장 19절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와 요구를 아시고 채워주시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항상 우리가 원하는 때에 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아멘. 이것이 성숙한 신앙이죠. 그쵸? 성숙한 신앙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르게 애기들이 응애응애 울면 왜 우는지 똥 싸려고 우는지 우유를 달라고 우는지 배고파서 우는지 아파서 우는지 부모님이 아는 것처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거든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거는 기독교 상담 심리학 개론이라는 곳에서 발췌를 했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러나 말씀뿐만이 아니라 말씀은 특별 은총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 은총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이잖아요. 통해서 주셔요. 아멘. 영적 민감함으로 우리가 알고 받아들이고 느끼고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세 번째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파트에 너무 조금해서 잘 안 보이시죠? 그리고 보이시는 분만 크게 봅시다. 시작. 왜 우리는 그것에 빠지게 되는가? 드디어 나왔어요. 두둥. 중독에 대해서 강의한다면서 아직까지 나오지도 않았어요. 몇 분에 끝내면 됩니까? 9시, 1시간? 9시 5분 전에? 네, 끝내면 돼. 그때까지 할게요. 중독. 드디어 나왔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중독.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또 이게 쓱 던지죠. 중독에 빠지게 되는가 안 하고 그것에 빠지게 되는가 염려로. 예, 지금 진짜 오늘 다 피곤하시다. 그쵸? 표정이. 아니에요. 예, 아니세요? 예, 기지개 한번 피고 합시다. 왜냐면은 그냥 제가 막 강사가 마음에 안 드는 표정이신 것 같아요. 왜냐? 피곤하셔서. 예, 기지개 한번 이렇게 펴주세요. 저는 물 한 잔 맞고. 예, 할렐루야. 아, 그래요. 배성신 목사님 그렇게 하면서 하하하하 웃고 시작합시다. 지금 아멘. 박수 3번 시작. 유치원 아이들이 박수를 칠 때 이미 걔네들이 그거 하더라고요. 박수 3번 하니까 사랑해 이렇게 박수. 박수 2번 사랑. 그러면 박수 4번은 뭘까요? 힌트. 어유 박수. 오, 2번 좋아요. 박수 5번은 뭘까요? 진짜 사랑. 오, 그것도 맞아요. 장로님한테 사랑합니다. 사랑하세요. 와우, 좋아요. 그 사랑으로 애들이 완전히 똘똘 뭉쳤어요. 그러면은 하나는 뭘까요? 마음대로 했어요. 너 박수 한 번, 너 2번, 유도 돼. 사랑 3번, 사랑. 이게 시작. 박수 한 번. 그래. 이게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주님 생각하면서 박수 한 번. 자, 박수 2번. 박수 3번. 박수 4번. 박수 5번. 시작.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조금 괜찮아지셨죠? 예, 파트 3을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그것에 빠지게 되는가? 드디어 빠졌어. 여기 이제 보니까 빠지게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것에 왜 빠지게 되는가? 과도한 스트레스에 노출된 모든 사람이 중독에 빠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가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떠한 중독이라 그러면 좋은 거 나쁜 거 다 있어요. 우리 친한 선생님도 운동 중독이에요. 운동이라면 너무 좋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산에 올라가요. 매일 산에 올라갔는데 운동 중독이. 다리가 부어가지고 그 의사도 이유를 잘 모른대요. 그 다리 부어서 물을 빼요. 그 다른 이유가 없어. 근데 운동 그만하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리에 물이 이렇게 차가지고. 운동 중독이 아무리 좋은 것도. 그래서 스트레스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경우에 중독의 위험에 더욱 쉽게 노출돼요. 그러니까 그분은 또 새벽에 나가면서 너무 좋아. 그런데 자기도 모르는 스트레스가 있어서 아침에 나가서 풀겠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여기 이제 뒤에 나오지만 사도 바울의 멘트가 나옵니다. 그런데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경우 중독의 위험에 쉽게 노출된다. 그래서 현재 중독 문제는 비신앙인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쵸? 교회 안에서도 너무 많아요. 우리가 이미 이제 집에서도 보고 교회에서도 보는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교회 안 신앙인들 사이에도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왜 여기 봐봐요. 기본적으로 그쵸? 우리 정말 스트레스에 취약한 청소년들에게 중독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제 청소년 강의 이렇게 그런 청소년이 지금 중독이 너무 많이 돼 있으니까 그쵸? 거기를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 보는데 제일 먼저 뭡니까? 주변에 뭐가 계속 있어요? 휴대폰. 우리한테 너무 좋잖아요. 모든 것이 다. 그러나 그거 막 우리 교회 중등부 하나 고등부 하나 있는 거 아시죠? 이번에 이제 3박 4일 수련회를 갔어요. 연합수련회. 위캠프처럼 연합해서 작은 교회 친구들. 거기서 이제 가는데부터 휴대폰을 내라. 그랬죠. 그래서 차에다가 이제 놓고 이제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가면서 휴대폰을 냈어요. 내면서 막 얘기. 그러니까 애들이요. 평상시 모습하고 진짜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재작년
작년 겨울 수련회 갔을 때, 올해 말고, 그때 또 다른 청소년 2명의 형제가 있었어요. 걔들이 부모님이 필리핀 친구여가지고 이제 필리핀에 공부하러 갔는데 그 전에 이제 수련회 같이 갔거든요. 진짜 걔 그때 중학교 1학년인가 걔는 휴대폰 때문에 안 가려고 그랬어요. 필리핀 가면 휴대폰을 못하게 하니까. 그래갖고 안 가려고 그랬는데 공항에서까지 안 가려고 그랬어. 우리가 배우고 나왔는데. 근데 그때 처음에 수련회 가서 휴대폰 안 쓰는 걸 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휴대폰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할 줄 알았는데 나중에 그런 거예요. 끝나고 나서 어땠니? 휴대폰 다 내고 이제 2박 3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놀 것이 많아지고 얘기 다 남자애들인데 그렇게 수다가 세요. 다 수다를. 이렇게 휴대폰을 하나도 얘기를 안 하잖아요. 남자애들, 뭐 중학생 애들 예전에도 그래서 외계 휴대폰을 내니까 그 말씀으로도 훈련받고 세상이 바뀌어지고 많이 좋았다. 그러나 이제 집에 돌아가고 학교에 가고 학원에 가면 또 이것이 그쵸 우상이 돼서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력을 계속 말씀으로 가르칠 수밖에 이런 것을 통해서 얘기하는데 사람은 얼마나 저부터 간사해서 바로 거기서는 하고 이제 금방 변해요. 그래서 이번에 수련회를 가는데 주변이 휴대폰을 미리부터 그러니까 순순히 내요. 내서 이제 거기 내렸어. 내리자마자 막 전체 조별로 막 활동이 전체적으로 시작되니까 근데 날이 너무 더웠잖아요. 날이 더웠고 우리는 인솔교사는 뒤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걔네들은 거기 조장 선생님하고 막 활동을 해. 근데 그 중에 민준이가 이제 근데 그 자기 교회 애들하고도 별로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돼. 그러면 인솔교사가 없는 애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멀찍이서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식당에서 민준이가 저한테 전사님 하람이가요 우리 휴대폰 하루 지났어요. 우리 휴대폰이 차 안에서 펄펄 끓고 있는 게 아니지 다른 조야 둘이 서로 다른 조인데 자기네들이 지나가면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휴대폰에 저기서 팔팔 끓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걔네들이 거기 지금 모든 행사가 돌아가는데 거기서 집중을 하고 있지만 이 휴대폰 때문에 휴대폰 냈는데 저 차 안에서 전사님이 그걸 안 꺼냈으면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민준이한테 듣고 그래서 내가 또 걔한테 하람이 만나가지고 식사 시간에 아는 척을 하면 안 되는데 하람아 너 민준이한테 들었는데 내가 휴대폰 미리 다 꺼내서 충전까지 다 하고 있어. 시원한 데 있어. 그러니까 걔가 얼굴이 확 펴지면서 근데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조장 선생님이 얘기한 거를 이제 이렇게 맞고 갔는데요. 그때부터 또 애가 달라지더라고. 그 휴대폰 때문에 주여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를 못 받고 있었어. 이런 정도로 뭐 걔네들은 약한 거지만 이렇게 특히 스트레스에 취약한 청소년들 뿐만이 아니에요. 중독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사실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중독되어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아무한테도 말 못하는. 그게 거의 어른들도 스마트폰이 많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계속 이어지는데 파트 4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여기는 왜 죄에 대한 이야기를 중독을 얘기하는데 죄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거예요. 왜? 죄와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스트레스가 바로 가는 길 디딤돌이 될 수도 있고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데 그동안의 중독의 원인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설명돼서 왔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그런데 중독을 하나의 원인이 아니라 몸과 마음, 사회, 도덕, 영적인 여러 요인들이 함께 적용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여러 연구를 통해 그래서 또 신학자들도 심리학자들, 신학하신 분들 또 여러 가지 심리학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찬의 관점에서는 중독 문제를 다룰 때 자주 나오는 두 가지 오해가 있어요. 오해. 그거는 뭐냐면 여기 넘어갈게요. 두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여기 나왔죠? 그래요. 첫째는 우리 기독교가 중독을 죄와 연결시켜서 중독자들을 비난한다는 그런 오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식이 중독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죄책감과 수치심을 더해서 오히려 중독을 더 심하게 만든다는 비판이 있어요. 크리스찬 관점에서 중독 문제를 볼 때. 두 번째는 기도만 하면 중독이 바로 해결된다는 이런 기대를 부추긴다는
사실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데 누워서 감 떨어지기 기다리는 것처럼 입만 열고 자기가 행동으로 고치지 않고 그냥 못해. 그거는 이단하고 똑같아. 그 구원파하고 똑같아요. 나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뭐죠? 죄 지어도 돼.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지가 중독된 이 행동을 다 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은 낫게 해주시지. 그거랑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기복, 완전히 기복이죠. 미신적인. 그래서 그 미신으로 우리 믿음을 깎아내리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하지만 중독 문제에서 영적인 면을 강조하는 진짜 이유는 그런 것들을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라 망가진 인간의 모습을 고쳐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진짜 자유와 치유의 희망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러면 죄의 중독에 있어서 죄의 문제를 고려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중독 문제에서 가장 먼저 죄를 생각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솔직한 깨달음이에요. 아멘? 아멘. 그렇죠.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없이는 망가진 우리 상태와 중독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고칠 수 없다는 겸손한 인정입니다. 아멘. 저는 한 20년 훨씬 전부터 들었는데 그거를 일본말로 히키코모리라고 아시죠? 집에만 있는 사람. 은둔형 뭐죠? 은둔형 외톨이. 맞아. 은둔형 외톨이. 한국말로 하면. 그런데 그 이미 우리나라에도 생긴 지 한 10여 년이 넘었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가 20년 훨씬 전이었어요. 그 일본에는 그런 청년들이 많이 있어. 결혼도 안 하고 부모가 먹여 살려주고 직장이라도 다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다 부모가 해주고 그렇죠? 그래서 이 일도 안 하고 그냥 자기 방에서 안 나와. 세상이 안 보여. 우울증하고 겹친 거잖아요. 그런 것도 중독이죠. 근데 그 안에 그래서 우리보다 한 보통 지금은 좀 아니지만 20년 거의 여러 가지 문화예술이 앞서간 기계 이런 그 여러 가지 정보라든가 앞서간 일본에서 벌어지던 일들이 집안에서 휴대폰이나 그 전에 삐삐 이전에 책이라든가 다 일본에서 우리나라 수입해서 받잖아요. 그러니까 방 안에서 만화책만 보든지 자기 일만 하든지 외부를 잘라서 그게 우울증도 있고 나가기 싫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문화적으로 그리고 먹고 사는 게 부모 때문에 그런데 그게 우리나라로 왔잖아요. 결혼도 늦어졌고 또 취직도 늦어졌고 또 여러 가지 안에 그래서 모든 것을 그런데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 애들이 그런 생각을 가진 애들이 많아요. 이렇게 해야겠다는 게 아니라 미래가 별로 없어. 그래서 왜냐면 엄마 아버지가 젊잖아요. 먹여 살려 주시잖아.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되는데 이것도 중독에서 나오는 현상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다음 파트 5를 넘어갑니다. 그러면 파트 5의 제목은 시작! 죄는 우리를 왜곡된 사랑의 관계로 이끌어 간다. 그래서 이거를 볼 때에 죄는 우리를 왜곡한 사랑의 관계로 이끌어 가는데 여기에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가 경험하는 비극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 여기 나와 있죠? 처음에 잘못된 것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는 뭡니까? 바른 것이라 할지라도 균형을 잃고 탐닉하는 것. 세 번째, 왜곡되게 사랑하는 것에 의하여 오해가 안 되는 것. 그 교회 학교에서 외국 요절 있어요. 챈트러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1, 22절 말씀. 아멘. 이러니까는 외워져요. 저도 그 교회에서 자라고 모태신앙인데 또 이 개혁개정으로 바뀌어가지고 옛날 외웠던 거 많이 잊어버렸지만 이렇게 노래로 하니까 외워지는데, 악은 어떤 모양으로도 버리는데 일단 그 전부터,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뭐 나는 그냥 누가 이렇게 해서 나 따라했어, 자기 잘못은 없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 중에 내가 그걸 선택한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물이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관계 속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가도록 창조되었음을 보여주셨죠.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진 우리 죄인이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행복을 찾으려고 하게 되었어요. 죄 때문에 우리가 겪는 가장 큰 비극은 지금 여기 얘기한 것처럼, 첫째, 나쁜 것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 좋은 것이라 해도 너무 과하게 빠져드는 것.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무리 좋은 것도 중독이다. 운동도 중독이고, 먹는 것도 좋아하면 중독이고. 계속 우리 소문도 다 났지만 우리 할아버지 얘기를 했는데 라면을 그렇게 좋아해요. 라면을 하여튼 어떻게든 밀가루를 그렇게 좋아해요. 근데 그것도 사실 좋죠. 편리하게 먹을 수 있고. 그런데 그것만 먹으면은 건강이 너무나 안 좋잖아요. 그런데 벌써 또 어떤 면은 또 잘 따는데 어떤 면은 자기 마음대로 다 해. 이렇게 이것도 사랑하는 거야. 자기는 이렇게 잘못 사랑하는 것들에 의해서 노예가 되는 거야. 어떻게 심하면 라면의 노예가 되는 거지. 영혼을 파는 거야. 라면을 먹으려고 자기 있는 라면 먹게 하면 어떻게 하면 다른 걸 말 안 듣는데 라면 준다니까 맵다 고맙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거기에 자기의 마음을 파는 거죠. 뭐 아주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니지만 건강 때문에 걱정하는데, 그래서 말씀에 나와 있어요. 말씀에 아까 제가 얘기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딱 맞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1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이루는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인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렇죠.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악한 것은 물론이고 선한 것에게도 중독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시인해야 돼요. 죄악은 우리를 상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에 대한 과도한 사용, 과도한 사용, 남용이죠. 남용. 과도하게 무조건. 예. 그 로또 당첨된 사람들 한국에도 있죠. 외국에도 뭐 한국보다 어마어마한 로또가 외국에서 나왔잖아요. 돈을 어마어마하게 당첨된 사람들의 거의 그 끝이 진짜 뭐 순식간에 그 돈을 다 쓴 사람도 있고, 이게 그러니까 그것을 뭐 좋게 사용한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굉장히 많은 프로테이지가 과도하게 남용은 자기 갑자기 생긴 것이니까 이걸 어떻게 관리를 못해요. 그렇게 사용을 하고, 그러니까 과도한 사용에서 남용이 돼서 남용과 오용, 잘못되게 사용하고, 어떻게 알았는지 로또 당첨된 사람들한테는 사람들이 그렇게 돈을 빌리러 온대요. 외국에서는 마찬가지고 거기에 취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똑같아. 그래서 그것들이 우리의 우상이 돼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죄는 우리를 왜곡된 사랑의 관계로 이끌어가는데, 중독의 성경적 정의 여기 나와 있습니다. 중독의 성경적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같이 읽으면서 또 머리에 새깁시다. 시작. 중독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랑의 질서가 깨어진 상태이다. 중독이란 어떤 물질이나 행동, 태도에 습관적 혹은 강박적으로 몰입하여 통제를 상실하고 자신이나 타인에게 파괴적인 경향을 초래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와우. 그래서 즉 중독이란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예요. 본래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야죠. 아멘. 하지만 중독에 빠지면 그 반대가 돼요. 반대.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우리를 지배하게 돼요. 창조물들이 영혼을 팔아 영혼을. 여러분 가장 우리가 중독 들으면 어떤 중독이 생각나요? 무슨 중독? 마약. 그렇죠. 마약 중독. 저는 이것도 한참 전에 들었어요. 인천에 지금은 더 많다지만 택시 기사들이 그렇게 마약 중독이 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마약을 택시 기사뿐만 그러니까 예전에는 택시 기사가 또 돈도 많이 벌고 그래서 되게 피곤하잖아요. 낮과 밤 돈 많이 벌려고. 그런데 이제 그 마약이니까 중독되고 그런 사람이 주는 거 이거 한번 먹어봐. 친구한테 주는 거야. 공짜로 무료로. 택시 기사 친구 줘. 그러면은 그거를 우리는 모르지만 먹으면은 애들 기운이 펄펄 날고 좋은 거죠. 너무 피곤할 때 그거를 준 거를 먹으니까 기운이 나는 거예요.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먹고 그래 너무 좋네. 처음에는 그냥 주죠. 마약 굉장히 비싼데. 그래서 나중에 그거를 계속 생각나는 거지. 피곤하니까. 그래서 또 달라 그래. 또 그 다음에 또 한 두세 번 줘. 그 다음부터는 돈을 줘야 된다. 못 구한다. 근데 돈이 얼마야? 비싼 거죠. 그러나 이미 중독이 됐어요. 한 번만 조금만 몸에 들어가도 제일 세게 중독이 되는 것이 마약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한 20, 30년 전에 들었어요. 택시 기사들이 이렇게 마약 중독을 시킨다고. 그런데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택시 타면은 죄송합니다. 택시 기사님들 계시면 아는 분들 더 많지만 음료수 주는 거라든가 그런 거 먹지 말라. 그런 말 들으면서 제가 얘기 들었어요. 껌도 먹지 말라. 그러니까 그렇게. 근데 지금은 여기저기서 정말 굉장한 마약 중독이 많은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창조물들이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전 세계 모든 걸 만들었는데 만들어주신 그 마약도 뭡니까? 양귀비죠. 양귀비. 하여튼 여러 가지 어떠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주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배당하는 거예요. 지배당하는 거. 다스리며 관리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부탁하셨는데 다스리며 관리하는 게 아니고 그들한테 지배를 당해서 그거를 우리가 중독된 것에 하기 위해서 그걸 사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얘기잖아요. 영혼을 팔아서 이것도 비성경적인데 어쨌든 그렇게 모든 것을 다 팔고 돈까지 다 해서 망해가고 그런 것들이 바로 중독인데 다음 말씀 여기까지 하고 뭐 하나를 그걸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쭉 많은데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시간 안에 끝나고 그 다음에 해야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까지 한 번만 읽어봅시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며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아멘. 그렇죠. 다 아버지가 누굽니까? 우리 모교회 목사님 저희가 부모님처럼 모시던 목사님 그분이 충청도 아버지요 옆집 아저씨요 충청도 아버지요 옆집 아저씨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아멘. 아버지 조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성경이 여기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제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 세상의 창조물 다스리며 관리해야 되는데 거기에 우리가 이끌려가고 그래서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하나님과 세상을 사랑할 수 없다고 두 개를 다 사랑할 수 없다고 양다리 걸치면 다리가 찢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제 그거는 풀이한 거죠. 그래서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되셔서 목사님도 보시는데 그렇다면 그거를 한번 지금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이후는 영상으로 찍어서 이제 또 드릴게요. 여기 지금 영상을 할 건데 계속 계실 분들은 계시고요. 그래서 지금 나눠드리는 거를 자기가 중독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눠주는 게 있어요. 그냥 뭐 내는 건 아니에요. 그냥 본인이 가지시면 되는데 4개예요. 4개. 중독 관련 테스트. 그래서 이건 그냥 아니면은 아니고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게 1, 2, 3, 4 번호가 있나요? 그냥 일단 4개를 해보세요. 금방 하실 수 있어요. 게임 중독 진단을 해보면 됩니다. 우선 요거는 수급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카메라 수급하시고 이따가 그거부터 찍으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아 죄송해요. 이거 하고 그렇군요. 얘기해 주세요. 요거까지 하고요. 그러면 사실 어른들도 인터넷 게임에 자기도 모르게 빠지신 분들이 있어요. 이것도 한 20년 전인데 그분은 인터넷이 아니라 그러니까 휴대폰 아니고 지금 휴대폰이 모든 거 다 하지만 컴퓨터에 완전히 그분도 갱년기 우울증으로 그랬나? 게임에 빠져가지고 진짜 처음에는 게임도 무료로 해요. 그러다가 돈을 들이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해보겠습니다. 4개가 있죠, 4개. 채점도 다 본인이 하시면 됩니다. 채점 영어 채점. 근데 중간에 청소년용은 그래도 그러려니 하고 내가 이런 경우면은 어떤 지금 상황에 비춰서 그냥 해보셔요. 네, 스마트폰 중독 진단. 지금 상황을 여기다 대입해가지고 이제 점수도 금방 채점할 수 있으니까. 채점 했죠. 금방. 하셨으면 채점해 주시면 채점 되시죠? 네, 다 하셨죠? 잠깐만 잠시만요. 네. 그러면은 거의 다, 네. 다 하신 다음에 연결할게요. 점수는
그래도 요새 아침 저녁으로는 조금 시원해졌어요. 그렇죠? 이 추가 딱 지나니까 그렇게 돼서 할렐루야. 이야, 정확하신 하나님. 낮에는 덥지만 그래도 딱 계절의 변화가 있습니다. 게임도 어른 그러니까 치매 예방으로 게임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희 엄마도 하시다가 그랬는데 그러면서 중독이 그거에만 그러니까 그때 잘 하면은 괜찮은데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는데 디딤돌과 걸림돌을 같이 갖고 있어요. 심각하게 안 하셔도 됩니다. 대충 그냥 하고 심각하게 그냥 그러니까 반대하면 돼요. 그 아니면은 0과 3, 1과 4를 그렇게 끝과 끝을 하세요. 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잘 모르겠다 그러면 3, 2와 3 중에 하시고 이상희 목사님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눈썹에 힘을 주시고 이렇게 어떤 부분에서 눈썹에 그렇게 힘을 주시고 다 하신 분은 박수 4번 시작. 장로님 하이로 사랑해요. 목사님 아직까지 이 목사님 우리 성도님도 하셨어요? 그러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제 1번 있죠. 1번 그 순서대로 1, 2, 3, 4 있나요? 없어요? 페이지 있죠. 페이지 페이지 1번 페이지가 뭡니까? 게임 중독 진단이죠. 그거는 몇 점이 나오셨습니까? 10점 이상. 손 들어보세요. 10점 이상. 역시 게임이니까. 10점 이상은 게임 장애 고위험군 장애래. 게임 장애. 오 좋아요. 일단은 요거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 중독 진단. 이거는 이제 이건 점수가 많이 있죠. 30 일반 사용자분에서 보면은 30점 이하. 손 들어보세요. 30점 이하. 20점. 네. 목사님 몇 점이십니까? 21? 우리 성도님. 페이지 2번만. 20? 자, 페이지 2번. 몇 점이세요, 장로님? 14점. 14점. 권사님. 저는 네, 권사님. 60점? 전화 인터넷? 아니 전혀 인터넷을 안 하는 점수가 낮아요. 점수가 낮아야 돼. 다시 그러시면 일단 알겠어요. 그러면은 점이 400이라면 거꾸로 밑에서 거꾸로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전혀 안 하시니까 됐어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 중독 진단 몇 점입니까? 보통 20점 이하 손 들어보세요. 20점 이하 20점 이상 20점에서 30점 이 목사님 몇 점이에요? 31점 29점 성도님 22점 권사님 이혜성 권사님 저는 이게 몇 가지를 체크를 안 해서 그래요 나중에 맞아요. 오 0이 없잖아요. 예? 0이 없잖아요. 0이 그러니까 1로 하는 0을 1로 그렇지 0을 1로 아, 그렇죠. 좋아요. 그 정도 0이 1이에요. 1이지. 1이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가 전혀 그렇지 않다가 여기에 써 있잖아요. 여기는 도에 몰라네요. 선생님이 문제를 제대로 안 읽네요. 이게 하나도 아니거든요. 사실. 됐었어요. 자가 중독 관계 중독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 이거는 점수 내기가 좋네요. 완전 0과 1밖에 없어서 여기는 이제 5점 손 들어보세요. 5점 이하 손 들어보세요.
5점 이상 손 들어보세요. 뒤에 있는 거 몰랐어요. 장을 거세. 반장님만 들었죠. 성도님 몇 점이세요? 11점. 11점? 우와, 이거는 이제 이게 조금 더 들어가서 관계 중독 있잖아요. 관계 중독. 여기 위에 보면은 그렇죠. 11점이면은 많이 이 관계 중독에서 여기에서 점수가 높으신 거예요. 관계 중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그런 점수 11점. 예, 솔직히 얘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까지 다 됐죠. 그러니까 이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과하신 건 없네요. 마지막에 우리 성도님이 요 점수만 그렇죠. 요것들도 굉장히 이거는 그 컴퓨터, 스마트폰, 인터넷하고 다른 또 개인적인 여러 가지 여기 보면은 관계 중독 증상을 서울대학교 의과대 유인균 교수가 정리했는데 이 미국의 만성 의존증 모임에서 그 연구 결과를 가지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지금 예배를 마치는데 마무리 요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다음에 이제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중독의 우리가 본질을 알고 이걸 치유와 말씀으로 하는 거는 아직 반 했거든요. 지금 반, 나머지는 영상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